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주소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주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높이 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알게 또 알지 못하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야 함에도 교만하였고
사랑함에도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해야 함에도 진실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욕정과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죄성이 가득한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기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들은 참 나약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위기 속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 졸이며 타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기를 쉽게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배웠듯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변화되는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게 여겨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올바르게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가도록 제자된 우리를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없도록, 근심과 걱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세요. 오늘도 준비된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며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그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년의 손을 잡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예. 뭐 저희 아이들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환이는 좀 안 그럴 것 같은데 남자애들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겨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올라가서 아빠를 향해서 뛰어내렸어요. 어렸을 때 아빠 부르고 쳐다보면 확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도 확 뛰어내려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뛰어내리라고 그래도 얘네들이 안 뛰어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못 받아주니까 이제는 커가지고 무거워서 받아주지도 못하고 어깨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생각해서 안 뛰어내릴 텐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빠 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왜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확 뛰어내린 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빠 하고 아빠가 쳐다보면 뛰어내릴까 말까 뛰어내릴까 말까 뛰어내릴까 말까 준비를 한참 하다가 탁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잡아줘 버릇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아빠를 신뢰하고 믿고 아빠 그러고 그냥 아무 때나 뛰어내리는 거죠. 여러분 가끔 믿음 생활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아니면 찬양해야지, 말씀 봐야지, 봉사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까, 하루 종일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실제로 삶이 믿음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하고 뛰어내릴까 말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뢰한다는 증거는 뭐죠? 뛰어내리는 행위가 내가 아빠를 신뢰한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예수님 좀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건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타낼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기대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인간적인 기대예요. 그럼 믿음이 뭐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복 주셨으면 좋겠다. 그 복이 실제로 내가 받아지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 감사의 제목을 실제 우리의 삶에 받아 누리고 체험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는 자신들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났을 때에 큰 은혜를 누렸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쓰여진 계기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 유명한 사건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실은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이 한 관리라는 사람과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만약에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께 나아가야지라고 생각만 했다면 누릴 수 없었던 은혜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봐야 될 사람은 한 관리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그가 한 관리라고만 쓰고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직분은 뭔지, 관리 뭐 혹은 공무원이면 어떤 공무원인지, 무슨 관리인지, 이름은 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전해 들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알았던지, 아니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고 이름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복음에는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딸의 나이도 알고 있어요. 그 딸의 형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딸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마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냥 한 관리, 뭐 회당장도 아니고 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당시 유대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으로 나아가야 됐어요. 근데 매주 성전으로 나아가서 안식일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들을 곳곳에 만들어 놨는데 그게 회당이고, 그 회당의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내가 몇 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당시에는 가죽으로 돼서 성경책이 뭐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성경 한 권, 이사야 한 권, 뭐 이런 게 양가죽 두루마리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성경을 관리했는데, 회당장이 원하는 구절을 딱 펴서 누구에게 읽으라 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랍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회당을 전체 총괄하는,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목사님 같은, 특히 담임 목회자 같은 사람이 이 회당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뭐 교회도 많았던 것도 아니고 다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다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몰랐을까?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알았겠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가 누군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냥 한 관리 같더라, 뭐 공무원 같더라,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는 유대의 사회에서 죄인이에요. 일본 강점기, 일제 강점기 당시에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매국노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할 뻔했어요. 매국노 같은, 이렇게 할 뻔했어요. 어쨌거나 매국노 같은 사람들은 조선인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개처럼 여기고 뒤에선 욕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 죄인, 개로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도 아니라 아주 부정한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과 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혈통으로는 유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우리 성도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심지어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아는 그 이름을 마태는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마태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때로는 자기 스스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왕따를 만들어 버리는, 그냥 나는 누구와도 교제하기 싫다, 나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을 간혹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나누고 그들의 형편들을 알아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사실은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교인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는, 전교인을 위해서 뭔가 간식을 베풀어도 아무 부담이 없는. 근데 아마 추억을 나누겠죠, 우리가. 예전에 그랬지. 예전에 고기 10,000원어치만 사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었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가 성장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 마태가 된 사람들도 만날 테고, 딴 사람을 통해서 마태가 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리더 역할을 감당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고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마태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관리가 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제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손만 한번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주님, 얹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을 본 아버지가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까지 가겠다.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만 한번 얹어주시면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손 한번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야이로는 그 생각을 한 즉시 행동으로 옮겨요. 생각을 한 즉시 행동으로 옮기죠. 주님이 만져주시면 살아나겠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만 그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의 딸은 처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방금 죽었다라고 야이로가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는 굉장히 사경을 헤매는 아주 급박한 상태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살려주실 수 있어. 주님이 만져주시면 살아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떨까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된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생각만 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동을 해야죠.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 한번 얹어주시는 거라면 생각만 하고 있을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 자신의 생명을 올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으로 끝났다면 오늘 야이로의 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그 생각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딸을 만져만 주시면, 지금 죽은 내 딸을 예수님이 손 한 번 얹어주시면 그 딸이 살아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야이로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손 얹어주면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손 한 번만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다.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근데 그 생각을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은혜로, 감사의 제목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그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그리고 정말 죽어서 장례까지 치르던 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는 거,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자입니다. 우리 한번 뒤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의 형편을 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하죠?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다. 혈루증은 이 여자들만 걸리는 병인데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에요. 근데 이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을 성경에서는, 특히 레위기 율법서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치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인에게 유출이 있으면, 만약에 여인에게 몸에서 피가 나면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정결해져요.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여자와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다는 건 뭡니까? 떨어져서 얘기하다가도 침이 한 방울이라도 튀면, 뭔가 말을 하다가 침이 튈 수도 있잖아요. 침이 튀면 그 침 맞은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릇을 만지면 질그릇은 깨버리고 나무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유출병자의 부정함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고 싶고 신실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좀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막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함을 상징하는 병이 걸렸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12해, 12년 동안 부정함을 몸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첫째는 몸이 너무 아프겠지. 몸에서 피가 막 나니까 몸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무도 이 사람하고 같이 접촉을 안 해요.
말하다가 침이 튀기면 부정해지니까 말도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12년 동안 너무너무 외로웠겠죠. 관계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치부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러고 싶은데 부정함으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성도로서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여자로서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의사에게 이렇게 환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여자에게 너무 수치. 당시에는 여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다닐 때인데 이 환부를 이게 늘 의사한테 드러내는 게 참 수치였어요. 여자로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2년 동안 병을 앓면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몸에 좋다는 거, 뭐 병에 잘 듣는다는 거, 뭐 병원, 의사, 약 모든 민간 처방을 다 해봤을 거예요. 거기서 나으려고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썼을 거예요. 가난해. 대충 손꼽아 봐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고통은 5가지가 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왕따고 돈도 없고 아프고 부끄럽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의사를 찾아다니고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병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꾸 병이 더 심해져요. 너무 고통스러워. 대충 세어봐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잡아봐도 내가 구원을 얻을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12년 동안 대충 세어봐도 이 한쪽 손으로 다 하실 수 없는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좀 만져봐도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달려가겠죠. 사람들이 혹시 나를 알아보고 부정하니까 여기 오지 마 절로 가 막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옷 끝자락만이라도 만져봤으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2년 동안 병이 안 나았는데 병을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기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사람들이 못 오게 해도 나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밀쳐내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는 거 그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혹시 다치면 어떡하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행하는 거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 생명을 걸고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더라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이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기독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한 건 이 여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제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마음에. 그건 이 여자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옷만 만져도 너희들은 나음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을 잡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여인만 병의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했던 생각을 믿음으로 실행하자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밀쳤고 예수님을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유명한 스타가 가면 막 사람들이 스타 몸무게도 한번 만져보려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다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저 옷자락 한 번만 만져보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믿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아무리 좋은 뭔가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비전이고 계획이고 그냥 말뿐이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거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오해가 좀 없어야 돼요. 어떤 오해가 없어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이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한 거를 주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종인 거예요. 주가 아니라 종이에요. 종.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해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고 기록해 놓은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입니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살아날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을 거야. 이 믿음, 전능하신 주님을 전능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첫째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야,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이것으로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뭡니까? 생각만 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 삶으로 믿음대로 살아낸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그냥 계획과 비전이 아니라 실제예요. 만약에 머리로 생각하고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돛 닦는 것과 같아요. 아, 이렇게 저렇게 돛 닦는 것과 다를 것이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세상으로부터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과 허울뿐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탁상공론처럼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또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요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세상 지식 정도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대로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구원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빛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지호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는 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우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이의 천배의 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한 주간 또 준비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각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